샬롬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20년 교회 표어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였죠. 신앙 고백이 어떤 이런 미래 소망적이고 나의 다짐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먼저는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주님 성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숱한 성도님 빠짐없이 나의 인도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나의 삶을 붙드셨고 내가 격가지로 나아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강하게, 때론 유연하게,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것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끝이 없으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하게 있고 내가 주님의 역사심을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2절로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2절로 찬양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도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의 인도하신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아래 등이라. 이 세상 영광 모든 것이 헛되라. 주인자와 자비 변치 않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마지막 이 땅 위에 이 땅 위 나의 모든 호흡 다할 때 영원한 사랑의 품 안기리. 의와 진리 되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의 멸류 만나받겠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너무나 또 쓰러지고 너무나도 실패와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높일 수 있는 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나를 억누르고 나를 실패와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 탈피하여 달라고 탈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그 예수님을 쫓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갈망하고 그 이전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 모임이 더 기대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모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0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오늘부터는 10명 제한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 현장도 더 좀 단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손을 들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는 분들도 서로 채팅창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10명 제한으로 저희가 모이게 되고요. 금요일 날에도 10명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모이고 정부의 어떤 제한된 이 지침이 좀 더 완화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모일 생각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거든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희가 1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상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들과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계속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카오 TV, 유튜브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채팅창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TV는 채팅이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이제 방송팀에서 체크하기도 편하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자기 이름을 써주시고 출석 체크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안 해주시면 일단 저부터 예배를 안 드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이제 예배를 왜 안 드리셨는지 궁금해하고 또 연락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배 드리시는 거 꼭 자기가 예배 드렸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서로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추적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배자로서의 여러분 참여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방송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참 의미가 있게 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만 보시면서 자기는 숨긴 채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만 보면서 예배 드리는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줌이라는 온라인 화상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줌은 다 아실 거예요.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줌에 접속하시는 거예요. 접속을 하시면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노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화면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또 그동안 새 가족이 오셨는데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좀 서로가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줌으로 만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해 주시고 또 자세한 참여 방법이 있어요. 이 설명은 저희가 단톡방에 그리고 단체 문자로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클릭 한 두세 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다시 드릴 거고요. 송구영신 예배 목요일 날 저녁 11시부터입니다. 12시 좀 넘게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는 넉넉하게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중요한 거 온 가족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도 줄였어요. 설교도 아주 짧게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 있는 시간에 온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저녁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자정에 이 예배가 있는 데다가 1일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공휴일 날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겹치면 그냥 쉬어요. 저희는 가정과 함께 하시라고. 그래서 1월 1일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목요일 날 자정에 저희가 만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목자 임명도 저희가 이 화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또 그날 우리 목자들은 더 참석을 다 하셔야겠죠. 그리고 집사님 임직식들 있는데 이거는 1월 10날 주일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어떨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날 또 어떻게 할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서리 집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린 1월 첫째 주 주일에 온라인상 줌으로 만나가지고 사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참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이 모임에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별 연락 드릴 텐데 사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별로 은혜의 성탄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고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은 선물도 받으셨을 거예요. 목장별로 이게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뭘 했는지만 제가 좀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장에서는 이제 아이들 섬긴다고 해서 유치부 선물 준비해 주셨고 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예배팀, 방송팀 또 사모님들도 챙겨 주셨어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성탄에 알맞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교육 영상이죠. 제작해 주신 분들도 있고 성경을 암송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 준 목장도 있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지금 목장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후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청소를 하겠다. 지금 못 모이니까 모이게 되면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라고 예약을 해주신 목장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모든 목장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거든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유아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요거는 우리가 킵해놨다가 다시 모이게 됐을 때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우리가 따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은혜의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또 프로젝트가 있죠. 이거는 평안이라는 이번에 발표된 우리 찬양을 모든 성도가 같이 영상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주면 중앙에서 편집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현재 녹화본을 받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보내주기로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은 우리 또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늦게 주시면 안 되겠죠?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은 가져요. 얼굴이 나오니까. 근데 또 이 의미를 잘 설명하니까 하더라고요. 하고 또 해보니까 재밌고, 우리 사모님은 녹화하는데 자꾸 울어요. 자꾸 감동이 되는 거야. 가족이 함께 이렇게 이 귀한 가사를 고백한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 잘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세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저희가 아쉬운데, 또 이번 주에 등록하신 분 남한기 이영욱 가정입니다. 신혼부부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 근처 양곡에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사시던 그 빌라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아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주셨고요. 남편분이 이제 교회로 방문해 주셔서 저를 만나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게 되면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로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헌신이 주님 원하시는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예배하지도 못하는,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정화되고 성결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목은요,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참 오묘한 인생을 살았는데, 또한 우리가 공감되는 인생도 살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부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도 살았고, 또 반면에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되고 있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양극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를 묵상할 때 공감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이 부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모른 척했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한 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인은 내 마음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순종해야지라고 선택하고, 이 말씀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려야지 하고 무관심하고 부인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 그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성이 있냐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는 무감각해지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기 싫은 게 있으면 그냥 관심을 두지를 않아. 무관심하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여기에 내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굳이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우리의 악한 죄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꿈이고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싫으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그 평안이라는 곡을 녹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이들이 저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건데도 이제 우리 부모가 그 의미를 자꾸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를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선택하면서 믿었어요. 부인하면서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인을 어떻게 회복시켰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죄악된 습성, 죄성이 어떻게 은혜로 덮어져서 이 부인이 이 고백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런 신앙의 문제를 미리 아시고 그 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얻어내고 그 얻어낸 답을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택하는 삶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취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이죠. 이 교회의 가르침을 사도신경에 다 담아놨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했는데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왜 오셨는지도 거기에 나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질문들의 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도 이 사도신경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믿으며, 그죠? 성령을 믿으며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구원받을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붙들어야만 이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신앙 고백의 모델인 사도신경의 근거가 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답을 찾아가 봅시다. 어떤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답은 알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은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 지, 정, 의, 우리의 인격의 3요소,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는데 이 3요소 안에서 각각 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성적인 고백, 이 정서적인 고백, 의지적인 고백, 이 다 고백이 되어져야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만 딱 고백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 세 개 다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떻게 지성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이시다란 말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성적인 영역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정답이지만 나의 지성 영역에 있어서의 고백이에요.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지성적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고백, 정답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이지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들을 보면서 정답을 알고 있지만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교회가 성경에 무지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을까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올 때 세상을 너무 또 당연하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난에 대한 면역력이 없고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화려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인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각자의 고난이 다르겠죠. 재정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그리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못하게 됐을 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신앙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무지했고 성도는 고난에 무지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성적인 고백에 멈추었기 때문이다. 정답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한국교회지만 이 지성적인 고백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지성적 고백이 어떻게 정서적인 고백으로 넘어갔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베드로가 언제 이 지성적 고백이 정서적 고백으로 넘어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예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한 단계 또 나아가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즉 정서적인 마음을 갖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했죠. 그 지성적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찾아와서 자기는 3번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나를 찾아왔으니 고마워서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그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고마움과 미안함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외치셨던 예언의 말씀들, 특히 이 부활에 대한 예고, 고난에 대한 예고 속에 이 베드로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때 그 말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성적인 고백은 갖고 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만나고 살잖아요. 병이 낫기도 하고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많은 은혜의 영역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있는 대로 성취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것을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혜는 조금씩 경험하는데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비결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십자가의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다시 찾아오셨는데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달라지셨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아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이만큼 잡혔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드디어 그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네. 비록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가난하게 살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산다고 다른 거 다 못하고 가정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은 어떠냐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뭔가를 찾았는데 그걸 찾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거든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제가 가난을 택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순종해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돼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을 붙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는 것으로 끝내버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성적으로 끝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딱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딱 꺾여보면 이 꺾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꺾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그때서 알게 돼요. 우리는 내가 경험해봐야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제가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 너무 친한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너무 가난했을 때, 제일 제 인생의 힘든 시기에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이거 말도 못하겠고, 아내는 이제 걱정을 하죠. 친구들한테 어렵게 제 인생에 딱 한 번 도움 요청했어요. 그런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성격이래. 딱 한 번, 세 사람이구나. 딱 전화해가지고 3만 원만 빌려달라. 근데 그 3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절당했어요. 벌써 대기업에 다 취직해 있는 친구들이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제 자취방에 와가지고 헤어졌다고 울고, 억울하다고 울고, 라면 끓여주고, 없는데 용돈 지어주고, 사고 쳤다 그러면 없는 와중에 몇십만 원 꺼내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제 대기업에 딱 취직하고 안정된 삶을 사니까 3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어쨌든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근데 그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어쨌든 전화하는 거야. 전화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대해주고 다시 섬겨주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복음이 흘러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죽도록 그걸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세요. 해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느끼게 돼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내게는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서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서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가야죠. 이제 2021년에는 이 의지적인 고백도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이제 공저 5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책을 지금 쓰고 있고 다음 주까지 원고 마감이라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이제 제가 맡은 두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신사도주의라는 이단 사상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물론 이유는 많은데 그건 다 지금 접어들고 나름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정서적인 고백까지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교인들 만나보세요. 무조건 딱딱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간증도 있고 나름대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나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의지적인 고백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혼자서도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 건 바이 건 모아가지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적인 고백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잘 보세요. 베드로가 정서적인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정서적인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냐 그러면 이제 너의 그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올해 주제였죠. 우리 교회 표였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제가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 표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였잖아요. 그 정서적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인생을 보세요. 다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은 결국에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돕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가장 그 본질에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제도 작년 겨울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개척하신 저기 부산에서. 근데 딱 개척하자마자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온 거거든요. 정말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기대가 됐어요. 이제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큰 교회에서 나오셨으니 또 오래 있다 나오셨으니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있겠다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존에 무료로 회사 건물의 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한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허락했는데 직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회사에 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비난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도 없어졌어요. 있던 성도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 의지적인 고백부터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성적인 정서적인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의지적인 고백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런데 그만큼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지금 교회들이 막 안 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인 고백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의지적인 고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성도들도 하고 싶어 이거를. 근데 내가 이 의지적인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세워가야 될 교회를 못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쏟아붓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 의지적인 그러면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내가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그 비난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금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난하는 비난자의 입장에 서면 안 돼요. 똑같이 비난하더라도 때로는 안 좋은 소리 해야죠. 저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아주 대놓고 비판의 글을 좀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당했지만은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런 하소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놓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간다고 이제 한 가족 애들이 지금 3명 4명인 그런 부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지금 이 교회 사택이 있고 이제 다른 데 나갈 집도 못 구했는데 오늘 당장 집을 빼라 그러면 어디에 가서 집을 빼냐고 이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의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성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더 세워가야 되잖아요. 더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할 사람들의 태도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끝내. 근데 본인은 정작 이 의지적인 고백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 의미가 자기 인생에 없는 거야. 계속 비난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신앙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라리 비난을 받으세요. 저는 이런 입장이 되고 싶어. 차라리 내가 비난을 받자. 그래, 저 소리가 나한테 하는 소리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저 소리 나한테 하는 소리다. 우리가 듣자. 뭐라도,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뭐라도 하나 더 할 게 없는가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적인 고백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척하고 3년 동안 잔소리한 것들이 뭔가요? 신앙의 기본을 무너뜨리지 말라요.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양육 받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 나가서 전도해서 몇 명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작정 헌금을 맡겨드려서 얼마씩 하십시오 한 적도 없고, 새가족 새생명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스테이크 구우라고 한 적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 해요. 근데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 망가진 채로 다른 걸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큰 오류가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교회는 그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큰 야단을 들으니까 그 큰 야단은 안 들으면 되는 거거든. 전도 몇 명 해와라. 안 와도 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벌어지지도 않고, 안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근데 신앙의 기본은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이거는 어느 교회나 해당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건 도망갈 수가 없는 거거든. 이 신앙의 기본을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들어요. 큰 야단을 쳐라. 기본으로 야단 치지 마라. 왜냐하면 큰 야단 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로 끝난대요. 근데 기본으로 야단을 치면 목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도망갈 데가 없거든.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딴 건 큰 야단은 안 하면 되는 거야. 또 큰 교회 가가지고 뭐 합시다 하도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기본으로 야단을 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목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으로 야단치지 마라. 근데 저는 그 기본이 무너져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기본이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제가 이 교회를 이루어갈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딴 거 큰 거 포기하고 작은 거 하자는 거예요. 기본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만 잘하셔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2021년에 이 의지적인 고백을 교회 안에 행할 때 기본을 먼저 이루어 갑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배웁시다. 1인 1사역 정도라고 해서 그래도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한 가지 정도,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너무 우리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우리 참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의지적 정서까지, 의지적 고백까지 가서 나중에 하나님 그 반석교회 세운 이 교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장별로 성탄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목자들한테 이것을 부탁할 때 한 가지 고민도 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려운 시기잖아요. 힘든 시기에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이 교회의 곳곳을 한번 섬겨보자 하는 것이 부담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직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목장에서 뭘 하면은 다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이제 크든 작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도 잠깐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믿는 또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해주실 거야. 그래도 마음 부어주실 거야 라는 게 저는 많아서 좀 담대하게 뭐 필요하면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모든 목장에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세워갔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 밥도 안 차려주고 기도회 간다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세워가면 가정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짧게나마 나눌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결이 거기에 있는지. 가정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가정이 예배도 안 드린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교회 없이도 내가 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어갈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가지고자 또 목자로 직분자로 섬기시는 분들일수록 더 이것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 아셨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가정이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또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살아계시다라는 그 기도에 더해서 이제 의지적인 고백까지 나아가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신 이 사명을 붙들고 또 이 비난과 혼란한 세월들 속에서도 그 인생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그 사랑을 보이지 않고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산 위의 동네가 어두움으로 가리워지지 않도록 그 빛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순종함으로 실천해보고 그 사랑을 얻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좀 세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불신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붙들고 이 의지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고백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의지적인 고백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시오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송구영 신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